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위치면 난 이 정도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의 위치면 이 정도를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은행을 가면 VIP석으로 그냥 들어가죠. 그리고 공항에 가면 기다리지 않고 비즈니스부터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비즈니스나 퍼스트를 타게 되면요, 비행기 앞에서 앉아있지 않죠. 라운지에서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비행기를 타면 또 먹는데 살이 찌겠죠.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치로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단과 모든 방법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다 동원해서 그러한 니네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힘을 갖든 명예를 갖든 권력을 갖든 어떠한 걸 합법적인 선 내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게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그 얻으려고 하는 걸 어떻게든 간에 얻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아니다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으면서 살고 있어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저하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 삼았고요.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의 너무 크신 은혜로 베나닥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본인의 방식대로 아람과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 날 아합군 가까운 근처를 가봤는데 너무나도 정원으로 만들기 좋은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정원으로 만들면 아주 딱인 거예요. 주인을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그 주인의 이름이 나봇이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이에요. 어느 날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포도밭이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나에게 주시오. 그 밭을 내 정원으로 만들고 싶소. 그 대신에 그대에게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만큼 돈으로 줄 수도 있소. 그렇게 해서요, 나봇에게 제안을 하지만 나봇은요, 물려받은 땅을 파는 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니까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레위기를 근거해서 볼 수 있거든요. 레위기에서 배웠던 거니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땅은 원래 나의 것, 여호와의 것이므로 너희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가난해서 팔게 될 경우가 있을 거지만 그때더라도 그 땅을 다시 너네 소유로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희년 제도라는 것도 만들었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잠깐 그 부분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이에요. 너희 땅에 어떤 사람이 매우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었다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그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을 위해 다시 그 땅을 사들일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던 중에 그 사람 스스로가 그 땅을 사들일 만한 돈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땅을 판 지 몇 해가 지난지를 헤아려라. 그래서 그 땅을 얼마에 사들여야 할지 결정하여라.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사들이면 그 땅은 다시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돈을 충분히 벌면 사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땅을 다시 사들일 만한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땅은 기쁨의 해인 희년까지 땅을 산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기쁨의 해가 돌아오면 땅을 산 사람은 땅의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어라. 이처럼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년이 대략 한 50년마다 한 번씩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땅이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땅값을 정하게 한 거죠. 희년 1년 전에 사면 어차피 1년밖에 못 가져가고 돌려줘야 되니까 싸게 사고, 1년 때부터 50년간 소유할 때는 비싸게 사고. 왜? 이 50년 동안 갖는 거니까. 요걸 희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레위기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얘기한 거예요. 못 판다. 그래서 아합이 이 말에 설득이 된 거예요. 너무 분해서요, 침대에 누워요. 그리고 얼굴 벽을 돌리고요,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약간 좀 성경을 보면요, 아합이 약간 좀 소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세벨이 좀 대범해요. 그리고 요거를 또 누가 보냐면 이세벨이 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아합이 모든 얘기 설명을 다 합니다. 이세벨이 당차게 아합에게 얘기해요. 열왕기상 21장 7절입니다.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왕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했죠. 그러고도 당신이 왕이야 뭐 이랬겠죠. 이렇게 해서 이세벨은 백성들을 불러모으게 했고요.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불량배 2명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고 2명의 불량배가 증언하게 합니다. 매수한 거죠, 돈으로요. 그런데 2명의 증인을 갑자기 왜 부른 거냐? 이 부분은요, 근거가 신명기 17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신명기 배웠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죽이려면 그 사람에 대한 증인이 2명이나 3명은 있어야 하오.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소. 그 사람을 죽일 때에는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도록 하시오. 그런 나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없애버리시오. 이세벨이 바로 이 계략을 짠 거예요. 그리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보냐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에게요. 열왕기상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사마리아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거라. 그는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아합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합아, 너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았다. 그러므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전하고요, 이세벨에게 일어날 일까지 싹 다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뿐만 아니라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내 집안의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이겠다. 내 집안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의 집안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에 이런 벌을 내리는 까닭은 네가 나를 화나게 했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세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소. 개들이 이스라엘 성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아합 집안의 사람이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아합의 집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나쁜 짓을 그렇게 자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요, 조금 되게 다른 모습이 하나 있어요. 이 얘기를 듣자 네 맘대로 해봐 여호와, 이게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봤잖아요. 베옷을 찢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또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늘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여기서 갑자기 아합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 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이에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다.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때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찢고, 이 장면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잘못했을 때 어떤 분이에요? 즉시로 회개. 즉시로 회개하길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시간이 흐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람과의 조약으로 인하여서 3년간의 평화가 쫙 갑니다. 이때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 시기에 아사가 죽고요,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통치를 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아사는 마지막에 발에 병이 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합니다. 이 마지막 기간을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진짜 좋은 왕이었는데 한 가지, 이세벨과 이 아합이 있는 집안하고 척을 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여기하고 정략적 동맹을 맺습니다. 이 집안하고. 이게 여호사밧이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흠이에요. 이때가 이 남유다 여호사밧. 그래서 뭐냐면 당시 아합 왕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같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호사밧이 있는 와중에서 아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절이에요. 그때 아합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람 왕이 길르앗 라못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잊었소? 어찌하여 그대는 그 땅을 다시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소?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지금 아람 손에 있는데 우리 그걸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남유다의 왕이 있는 앞에서 자기 신하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때 사마리아 성에 갔던 이 여호사밧, 이 아사 왕의 뒤를 잇는 이 여호사밧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역대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올바른 일을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처럼 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바알 우상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안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유다의 강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열심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이런 왕이었어요. 지금 이 왕이 누구한테 가 있는 거냐면 아합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연합해서 이 아람을 한번 혼내주자, 길르앗 라못 다스를 다시 찾자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동원하여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밭을 아합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권력이든 큰 권력이든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제가 어느 순간 이 말씀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인맥과 모든 백을 다 동원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룬 것들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을 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선 즉시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아합처럼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거 하나 봐가지고 내가 다음 왕까지 살려주겠다 이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즉시로 무릎 꿇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을 결단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돈과 권력과 얼마 되지도 않은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하지 않게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합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여 그가 얻고 싶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지만 겸손하게 자복하는 자에게 그만큼의 아량을 베푸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즉시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삶을 결단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